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예배드리며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좌정하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승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최윤혁 안수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생명 되신 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신실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각자의 삶의 장소에서 매 순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귀한 주님의 날에 예배자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세상 속에서 힘겨워 넘어지고 무너지는 순간도 있었지만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금 저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6.3 지방선거를 통해 나라 각 지역사회의 일꾼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출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로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헌신을 새롭게 다진하는 항존 직분자들의 임직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잘 감당해온 중직자들의 은퇴 및 추대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과 순간마다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온 교회가 주님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타리 기도를 통하여 영유아부터 청년에 이르는 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 울타리의 사랑을 받아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는 주님의 일꾼으로 자라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 새롭게 세례 입교를 하게 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복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신앙 고백을 통해 시작하게 된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녀들의 평생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앞으로 다가온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필리핀 앙헬레스로 떠나는 단기 선교팀의 모든 시간과 여정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선교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 시간 매 순간이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단기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에 오르는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갈 때 저희 각 사람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아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들로 혹은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용인영락교회의 각 지체들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금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 속에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오며 모든 말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그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는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나 춤추리 그 사랑 때문에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온종일 나 춤추리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 벅차네 주 행한 일 볼 때 어둡던 지난 날 주가 바꿔주셨네 높은 곳에 올라가 크게 외치고 싶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모두에게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온종일 나 춤추리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 벅차네 주 행한 일 볼 때 어둡던 지난 날 주가 바꿔주셨네 높은 곳에 올라가 크게 외치고 싶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모두에게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박수 치셔서 당황하셨죠? 박수 한번 칠까요?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입교하고 세례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입교는 우리 부모님들이 유아 세례를 가지면서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유아 세례를 주고 나서 이제 만 15세 이상이 되면 내가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듭났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입교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입교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성인과 동일하게 이제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 5명의 학생들 입교할 때 제가 호명하면 예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경태, 김민준, 김은서, 백환희, 박가은. 네, 좋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요. 우리 함께 크게 대답했으면 좋겠네요. 자, 네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했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예, 확신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돼요. 네, 두 번째로,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구원하셔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자, 세 번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이 정도면 엄청 크게 한 겁니다. 예.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입교 4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서약함으로 우리 교회 이제 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미 부모님을 통해서 어릴 때 세례를 받았고 이제 이와 같은 믿음의 스스로의 고백을 통해서 어른이 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될 때 지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이어서 세례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예식은 이제 내 스스로가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거듭났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 시간 한 명인데요, 권유진, 이름 호명할 때 자리에서 예하고 일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유진. 예, 좋습니다. 자, 4가지 질문 똑같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네, 예, 믿습니다. 두 번째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있으며 오직 그분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서약했고요. 세 번째입니다. 당신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마지막입니다. 당신은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앞으로 나와서 우리 세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격려하는 마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권유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큰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리 앞에 서주시고 우리 입교했던 5명 학생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입교를 받는 분들 축복하는 시간 가지려 하는데요. 모두 강단 위로 올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축복 기도하고 이후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입교한 학생들과 또 세례받은 학생들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김경태, 김민준, 김은서, 백환희, 박가은 이렇게 5명이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하신 이 신앙의 고백을 따라 지난 15년을 살아왔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입교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권유진 학생,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스스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며 인정하며 오늘 이렇게 많은 성도들 앞에 세례 예식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입교하고 세례를 받은 6명의 학생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친히 동행해 주셔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매 순간 동행하여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깊은 은혜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한 사람 이상의 몫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입교와 세례 예식이 한날의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남은 한평생을 살아가며 좋은 기억과 추억이 되어서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촉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용인영락교회 입교인이 된 것과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큰 박수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준비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물 받을 때 더 큰 박수 부탁할까요? 네. 네, 우리 입교하고 세례받은 학생들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네, 인사. 네,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도 큰 선물인데 교회에서 또 다른 선물까지 주셔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한평생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제가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가족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주시고 먼저 다가서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항존직 피택자 헌신 예배를 드리며 동시에 항존직 분자 또 오이코스 리더 브리더를 필참하면서 함께 또 우리가 정말 신앙에서 중요한 영역을 다루면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사랑실천 캠페인이 우리가 이제 매월 첫째 주에 오후 2시에 이 지역 청소를 하게 되는데 벌써 오이코스가 한 바퀴를 다 돌아서 이제 두 번째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카라, 에셀, 히락, 로뎀 4개 오이코스 2시에 모여서 청소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해산 산악회 모임이 6월 20일에 있습니다. 오전 7시에 킹콩 백화점에서 출발합니다. 원하시는 분들 이원엽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독서 동아리에서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매월 토요일 1회 모임하게 되는데 오전 10시 반에 작은 도서관에서 모이게 되고요. 송애옥 권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영어 이제 제자 훈련하고 있죠. 잽스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너무 어리다 보니까 보조교사 한 분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어 잘하지 못하도 상관없습니다. 옆에서 도와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또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성백주 장로님, 이영자 권사님의 아들 성경재 청년의 결혼식이 토요일 오전 11시에 대전에서 있습니다. 호텔 ICC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5인승이 8시 15분에 또 어울림 아파트에서는 45인승이 8시 30분에 출발합니다.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성매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정혜정 집사님, 이윤재 집사님 가정에서 어머니 수술 회복 및 이사 감사로, 또 안순욱 성도님 장례 위로 감사로, 신현찬 성도님, 인사랑 성도님 가정에서 장례 위로 감사로 사랑의 성매 드렸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에 좌우 있는 분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4세기서부터 약 1500년 이상 동안 계속해서 인기가 있는 책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은 현대사회의 전 영역 속에서 사람의 내면을 병들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죄의 유혹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7가지 죄의 목록을 다루는데 첫 번째는 교만, 그 다음 시기심, 분노, 나태함, 탐욕, 탐식, 정욕, 이와 같은 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교만이 가장 앞에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머지 모든 죄를 만들어내는 죄가 바로 교만이고, 이 세상의 많은 악이 바로 이 교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부인 토마스 아퀴나스를 비롯한 많은 교부들은 이 교만을 모든 죄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이와 같은 입장은 성경도 동일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교만함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접근함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잠언 8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잠깐 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적해서 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결국 이 교만한 마음은 자기를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오바댜 1장 3절을 보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자기의 진실된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교만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대적이 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교만은
어떤 걸까요? 무엇일까요? 도대체 교만이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교만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또 사람들이 왜 도대체 교만해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도 모르게 생겼던 이 교만함이 사라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제 스스로를 나는 성숙해, 나는 완벽해 라고 생각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왜 그들이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한번 6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계속 읽습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란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감추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서로 대적해서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교만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합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도대체 무엇인가 정의하라고 하면 뭔가 애매합니다. 오늘 사용된 원문을 보게 되면 교만이라는 단어는 PCOO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부풀린다, 자만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 나보다 조금 더 부풀리는 마음,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내가 더 열심히 사는 사람처럼 보이고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나를 부풀리고자 하는 마음과 행동들을 일컬어 교만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올해 우리 용인 시찰의 목사님들과 함께 나가사키에 이제 성지들을 이제 답사를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나가사키 역에서 식사를 하고 버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45인승 버스가 주차장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앞에 영어로 교회 이름이 써 있는데 아주 익숙한 이름이에요. 우리 한국에 있는 이름만 대면 아, 그 교회라고 말할 정도로 초대형 교회이었습니다. 일본 땅에서 한국 사람을 만난다는 것, 특별히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그분들에게 제가 먼저,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다가서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교회에서 오셨나 봐요. 아,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통합측 목사입니다. 라고 인사했고 또 그 옆에는 그들을 인솔해서 오신 최근에 부임인 새로 오신 목사님이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누구누구 목사님이시죠? 라고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교회 성도들이 보이는 반응을 보고 제가 약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분들의 표정이 마치 그렇지, 당신들은 우리 교회를 알아야지, 우리 같이 큰 교회를 알아봐줘야 되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인터넷에도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여러분이 당연히 알아줘야지, 마치 그런 표정으로, 실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표정 속에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짝 민망해서 인사하고 살짝 옆으로 피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교만 아닐까요? 내가 뭔가 자신을 더 부풀려서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 그런데 이것은 비단 그 교회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또한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이런 유혹들을 받게 됩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라고 말할 때 왠지 유명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 교회 성도들은 자기 교회 이름을 아주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저 어느 교회 다닙니다. 혹은 어느 교회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저 이 목사님 압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이런 분입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녀가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조금 그래도 이름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그 이름을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기도 해지기도 합니다. 어느 회사를 다니고 있는지, 어느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차는 어떤 걸 타고 있고 내 연봉은 얼마가 되는 거지. 우리의 일상을 돌아다보면 실제 나보다 조금 더 부풀리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나를 크게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보다 조금 더 잘 알리고 싶고 표현하고 싶고 부풀려 말하고 싶은 이 모든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교만함에 빠지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의 행동의 기준을 말씀 안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가 했던 행동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당시 고린도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목회자들을 지지자에서 파가 4개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님파. 이렇게 4개로 파가 나뉘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바울과 아볼로파가 가장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고,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그의 후임으로 와서 이 교회를 목회해서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는 저 목사님 설교 스타일이 좋아, 난 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그분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별로야, 이 사람만 최고야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최고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기도 그런 사람처럼 영적인 교만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함 때문이었고, 이것은 그들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내 기분으로, 내 스타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아볼로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구나, 내가 인기가 참 많구나, 너무 좋다, 그것을 단순히 누리려 하기보다는 아닙니다, 저도 아볼로도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성실하게 담당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울과 아볼로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바울과 아볼로는 늘 자신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내 생각과 지혜와 경험을 앞세워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바울과 아볼로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마치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면 죽을 것처럼 나는 말씀을 벗어나면 죽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절대로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 했던 이 바울과 아볼로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우쭐해질 수 있고 누구보다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우쭐해지거나 교만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겸손하게 신앙을 지키고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더 이상 교만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신명기 1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는 사람에게 한 가지 지침을 줍니다. 어떤 지침이냐면 오늘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한 나라의 왕을 세우면서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명령합니다. 무엇이죠? 너의 옆에, 평생에 자기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한 것을 두어라. 왜요? 그 말씀이 주시는 지혜도 있지만 그 말씀을 옆에 두고 계속 살게 되면 어떤 일이냐면 그가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에게 마음에 교만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으니 평생도록 너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지 않느냐. 그런 옆에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단돌이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 솔라 스크립투라, 즉 오직 성경이라는 어떤 표어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모든 상황,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의 삶을 조명해 보는 겁니다. 지금 내 생각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과연 괜찮은가? 그리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보라보면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 오죽하면 깔뱅 같은 경우는 스위스의 제네바를 성경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모든 정책들을 자기가 성경적인 원리들을 세우기 위해서 친히 정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칠 수 있도록 인간의 본능과 인간의 호불호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롭게 사람이 행동하고 이 세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인기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영적인 순전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지 않아야지, 겸손해야지 라고 마음 먹는다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고 교만해지지 않는 것 또한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모든 상황, 모든 생각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씩 하나씩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교만함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망가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교만해질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참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전도했고요, 예배 생활에 힘을 썼고요, 적극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모였고, 특별히 그 교회는 성령의 은사들이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에 박수 쳐줘야겠죠. 그런데 오늘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7절과 8절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세 번역으로 읽으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경제적으로 윤택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정말 열심히 하고 교회도 성장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큰 교회입니다. 막 자랑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거 너의 능력으로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받은 거야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마치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되었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교회가 큰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우리의 노력이고 우리의 수고 때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바울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있어서 지금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요, 여러분이 남들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그 신앙의 모습도요, 남들보다 더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고요, 그 관계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잊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교만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때 한국 최고의 천재다, 최고의 지성이다라고 불렸던 전 문체부 장관 이어령 교수,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날카로운 지성 그리고 학력, 학문적인 성취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오죽하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일컬어서 그것은 약한 자들이 의지하는 정신적인 마취제다. 너무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신앙에 자기를 마취시켜서 거기서 있는 거지 그거 진짜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신앙인들을 무시했던, 정말 교만의 극치를 달렸던 사람이 바로 이어령 교수입니다. 내 힘이라면, 내 지식이라면, 내 능력이라면, 내 인맥이라면 못할 것이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 없고 신앙 갖는 것만큼 참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이와 같은 견고한 교만함이 자신의 딸의 실명 위기, 또 암투병, 그리고 죽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죽어가는 그 자신의 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아무리 폭넓은 인맥을 갖고 있지만, 내가 아무리 높은 명예를 갖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도 역할할 수 없다는 사실 안에 좌절감을 겪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그는 신앙은 정신이 나약한 자들이 의지하는 마취제라고 말했던 그가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70세가 넘은 나이에 세례를 받으며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평생 동안 쌓아올린 지식의 탑은 거대한 쓰레기 더미와 같았습니다. 내 힘으로 딸의 눈을 뜨게 할 수도 고통을 멈추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철저한 무력감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천재라서 그를 잘 써서 장관이 되고 유명해진 줄 알았는데 그 모든 지성과 감성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빌려주신 은혜였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내 머리를 믿고 얼마나 오만방자하게 살았는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여러분? 그동안 자신의 지식과 인맥과 명예, 이 모든 것들 내가 누린 것이라고 생각했고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잠깐 내게 빌려주신 은혜들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이후에 이어령 교수는 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는데 그는 항암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암 치료를 하면서 고통스럽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남아있는 시간이라도 정신 말짱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다 기록하고 싶다. 그런 마음에서 평생, 남은 한 평생을 하나님의 빌려받은 은혜로 살았던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록하리라. 그렇게 겸손하게 그의 삶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깐 내게 빌려주신 것이라는 그 은혜의식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겸손함이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면 우리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고 우리 일상은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며 영적인 교만의 덫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우리 성찬 찬송 229장 1절부터 3절 말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이것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진이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지치고 낙심될 때 신앙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생전에 친히 우리를 위해서 제정해 주신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서 떡을 받고 잔을 마실 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회복되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던 사랑이 다시 한번 힘이 깊어지고 주님과의 깊은 연합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성찬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건전한 교회 교단에서 세례나 침례를 받으신 분만 이 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은 세례를 받으신 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묵상하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여러분, 우리는 자그마한 떡을 받지만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그 사랑으로 우리 모든 아픔과 슬픔과 저주를 회복시켜 주시길 바라며 우리 함께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후에 먼저 드시지 마시고 들고 계시다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 이후에 먹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은사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안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고백, 내 마음의 안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혹시 세례는 받으셨는데 떡을 받지 못한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으로 떡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많이 좌절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떡을 받은 이 시간 주님과의 연합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아무리 절망적이지만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 상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매 순간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오늘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성만찬에 참여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니 많이 좌절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떡을 받는 이 시간 주님과 연합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며,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매 순간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오늘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영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붙듭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떡을 받습니다. 떡을 받을 때 식어졌던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상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고쳐주시며 우리의 일상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지만 또 일어서게 하시고 남은 한 해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꺾고 먹겠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 곧 언약 나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 작은 잔에 있는 포도즙을 받게 되지만 이 잔을 마시면서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해결되었고 용서받았음을 확신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적인 정체성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남은 한 평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함께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찬 찬송 229장 4절부터 6절까지 부르며 떡을 잔을 받고 끝나고 나면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한가히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계속해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 함께 두 손으로 잔을 들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볼까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죄로 인해 생겼던 우리들의 마음속에 모든 쓴뿌리를 깨끗이 제거해 주시며 깨어진 관계는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일상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오늘 성만찬에서 잔을 받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는 반복된 일상을 살고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와 친히 동행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음을 늘 잊지 않게 해 주시옵고 어쩔 수 없이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생긴 마음의 쓴뿌리들을 깨끗이 뽑아주시며 이로 인해 생긴 깨어진 인간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일상이 천국의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믿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신앙생활의 맛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며 약속의 잔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마실 때 2000년 전 사건이 우리 안에 생생히 재현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실히 믿어지며 죄로 인해 생겼던 마음의 쓴뿌리들이 깨끗이 제거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잔을 들어 마시겠습니다. 이제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죄와 버타며 살아가는 자격 없는 우리를 성찬 예배에 참여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이후로는 죄를 이기게 하시고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마음의 쓴뿌리들로 인해 생긴 상처를 치유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 소망을 전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만찬을 마치신 이후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찬송가 300장 부르실 때 오늘 성찬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려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리고
어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주 내가 내게 족하네. 내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낙심이 되고 희망이 사라지고 번민 속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때 우리 곁에 다가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새 희망을 주시고 짐을 져 주셔서 이 모든 고난을 견뎌내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지난 일주일을 살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다양한 제목들을 예물 드리미우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더 복된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과 능력과 지혜와 만남의 복을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여 기도할 때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셔서 험난한 세상 속에서 안락한 평안한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평생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